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고요.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노아흐입니다. 따라합니다. 노아흐.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다, 평안을 주다, 평강 이런 의미의 이름이고 이제 노아를 말하는 이름이죠. 히브리 인사 샬롬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샬롬 평안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우리나라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이게 같은 그런 분위기죠. 안녕 이런 게 샬롬과 연결이 되는데 이 샬롬, 이 평안이라는 거는 영혼육이 다 완전한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안은 이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도 우리 영이 온전치 못하면 불안하고 이렇게 그 온전치 못한 어둠의 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평안하냐 물어보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가야만이 우리의 삶의 샬롬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먼저 평강 가운데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노아흐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질 때에 성령의 은혜가 또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시험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냥 성경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나의 순간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평안을 누리는 삶이다. 네, 오늘 토라 포션의 내용은 노아의 홍수가 이제 주제 내용인데요.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연결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재림의 심판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은 노아의 때의 심판과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노아흐, 샬롬을 누리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이 마지막 때 어둠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이 어둠의 시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 노아의 시대,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노아는 그 당대에 정말 모두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어두운 그 당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그 세대에 그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이 노아는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차디크입니다. 차디크 따라합니다. 차디크는 의로움, 정의, 올바른 이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의로움을 지닌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여기서 의로움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만이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의로움을 지닌 사람이다. 이 차디크. 의로움을 지닌 사람. 모두가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자라는 한문을 보시면, 자 다음 보시면 의자라는 한문에 이 의가 옳을 의로 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한문이 또 하나님의 창세기의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했죠. 저 위에가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을 말하고 그 밑에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아. 양양 나아가 결합된 것이 바로 옳을 의로울 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 있을 때 의롭다는 것이에요. 제물 대신 예수님, 제물로 피로 그 죄값을 치른 다음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저 양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의로운 거고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 계셔야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위로 가면 안 돼. 지금 저기 위에가 예수님이고
위에가 양이고 밑에가 나잖아요. 내가 예수님 밑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위로 올라가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밑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노아가 흠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탐임입니다. 탐임. 자, 따라합니다. 탐임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올바른 이런 뜻이고 온전히 헌신된 이런 뜻이 있어요. 온전히 헌신된. 예수님을 소유할 때 주님의 완전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의로웠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흠이 없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완전한 것은 뭐예요? 온전히 헌신됐다, 드려졌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다음에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자꾸 위로 올라가고 그건 안 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세 번째 노아의 세 번째 설명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부인이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예수님을 알아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예수님의 뜻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안에 자꾸 흠이 나타납니다. 의로울 수가 없어. 흠이 계속 나타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 어둠의 시대, 이 노아의 시대, 다 심판받을 그 시대에 주님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6장 12, 13입니다. 창세기 6장 12, 13 시작.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아멘. 땅이 썩어 있었다. 사람들의 삶도 썩어 있었다. 그래서 땅이 무법천지가 되어서 끝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원어를 보면 어떠냐면 땅이 썩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이 썩었다 얘기할 때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샤하트라는 단어죠. 따라합니다. 샤하트. 샤하트가 부패하다, 파멸되다, 파괴시키다, 황폐하게 되다. 부패하고 썩고 황폐해진 이런 의미인데 사람이 썩었다. 사람이 황폐해지고 이 땅이 썩었다. 이것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세상이라고 연결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썩으면 이 세상도 똑같이 썩는 거다. 이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썩으면 이 땅도 같이 썩는 거예요. 우리가 썩으면 우리의 삶도 같이 썩고 우리가 썩으면 이 세상도 같이 썩어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과 이 세상, 이 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단어를 써서 같이 썩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도 뭡니까?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이 사람들과 이 땅을 내가 함께 멸하겠다 할 때 이 멸하겠다도 같은 단어예요. 이 멸하겠다도 같은 단어, 샤하트. 그러니까 사람이 썩는 거, 세상이 썩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다 같은 단어로 썼다. 다 결국에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땅, 그리고 인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됐다. 내가 썩으면 이 땅도 썩고 내가 썩은 그대로 하늘에 그 썩음이 심판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다 연결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과 연결되고 우리가 하늘과 연결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대로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이에요. 의로운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이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 그런 원리다. 같은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 19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교회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선포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랑 또 구별돼서 상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는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하늘에서도 부어진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썩으면 이 땅도 썩는 것이고 우리가 썩는 그대로 하늘의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은 점점 이 땅은 어두워지고 점점 하늘의 심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선포하면은 이 땅도 빛의 역사가 흘러가고 하늘에서도 빛의 역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점점 어두워져도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서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고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 외에 또 누가 살아남습니까? 동물들이 살아남아요. 동물들 살아남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7장 2절 3절 창세기 7장 2절 3절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 3절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아멘. 동물들이 나오는데 동물들을 3가지로 나눴어요. 3가지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 이렇게 나눴거든요. 이게 3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은 어때요? 노아랑 노아 가족들 이후에 이제 세상에서 동물들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동물들을 방주로 넣은 사건인데 이것을 우리의 마지막 심판과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 마지막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에 3종류의 사람이 탄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3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공중의 새 이렇게 나눠서 주님이 연결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주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 이후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은 영원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율법에서 나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는 그 처음부터 율법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똑같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여기도 나오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 이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나온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부정한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타호르라는 단어입니다. 타호르. 자, 따라합니다. 타호르. 타호르가 정결한이에요. 정결한. 깨끗한, 순수한, 순결한. 부정하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단어가 아니고 로 타호르예요. 로 타호르. 깨끗하지 않은 이거거든요. 깨끗하지 않은, 순수하지 않은, 순결하지 않은 타호르, 로 타호르. 정결한 동물들이 있고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순결하냐, 순결하지 않냐, 순수하냐, 안 순수하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으로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정결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다 구원받지만 정결한 사람이 있고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3종류로 나눠져 있다. 신약에 연결할 만한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 빌립보서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6, 17 빌립보서 1장 16, 17 시작.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17절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 밖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일들이 막 많아지는데 두 파로 나뉜 거예요. 두 파로. 한 파는 어떤 파예요? 바울을 지지하는 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막 경쟁심으로 하면서 불순한 동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파가 있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다 믿음의 가족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사람을 중심으로 둘로 나눠져 있지만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뭐 좋은 마음으로 전하든 불순한 동기로 전하든 나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엄청 통 큰 어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막 좋은 의도로 전하든 불순한 동기로 전하든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들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동기가 불순한 동기라고 한 것이 순결하지 않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동물들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나오는데 이것이 그 동물들의 어떤 것으로 나눠집니까? 그들의 환경과 먹는 것, 그런 것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하냐 안 부정하냐를 얘기할 때 세상에서 얼마나 구별이 됐냐 안 구별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바닷물에 막 물들지 않게 하는 그 비늘이 있냐 없냐, 그것이 이제 부정하냐 안 부정하냐 이렇게 하고, 바다의 물살에 막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 이 지느러미로 바다 물살을 거스를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거스를 수 있으면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두침침한 환경에서 어떤 좀 더러운 그런 환경에서 사는 동물은 부정하다. 또 아무거나 막 먹는 돼지도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정결한 성도들도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도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썩은, 그 단어가 이 포함된 마음이 부패하고 썩은 사람 못 들어가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 중에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새가 이제 세 번째잖아요. 하늘의 새는 어떤 새냐?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나눌 때에도 새 안에서도 나눠져요. 이런 새는 부정하고 이런 새는 안 부정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새들은 따로 구별해놨어요. 새는 따로 구별해놨어요.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나누고 새는 따로 구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가 날 수 있다는 거에 특별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날 수 있다는 것은 뭘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는 아주 영적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 우리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잖아요. 이 새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존재하는 사람을 말하는 이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기도와 예배로 어둠의 영을 막 몰아내는 마지막 때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영의 날개를 달고 어둠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용사로 강력한 하나님의 예배자요 용사들을 말하는 바로 이 나는 하늘을 나는 새다. 원어로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부정한 동물, 2절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얘기할 때 암컷, 수컷 얘기할 때 이시를 얘기해요. 이시아. 우리가 보통 이시가 이시아 얘기하면서 이제 신랑 신부 얘기할 때 이시아 얘기를 하는 이제 기본적인 단어예요. 이제 암컷, 수컷도 얘기를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새들을 표현할 때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새들을 표현하는 그 암컷, 수컷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자카르 네케바를 썼어요. 자, 따라합니다. 자카르 네케바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새들에 대해 남성, 여성, 암컷, 수컷을 얘기할 때. 자카르는 다음 보시면 무슨 단어냐?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억해서 어떻게 연결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존재다. 남편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연결하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존재여야 된다. 그런 단어라는 얘기죠. 기억나게 하는 존재다. 이것을 이 새에서 포함하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네케바는 뭡니까? 암컷을 말하기도 하고 여자를 말하기도 하는데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찌르다, 뚫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사용되냐? 분리되어 구별된 유명한 사람들, 지도자들, 백성 중에 귀족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특별하게 구별되고 유명한 사람들, 지도자들, 백성 중에 귀족들 특별한 구별된 단어를 쓸 때 이 네케바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쓸 이제 암수를 얘기할 때는 다른 단어를 쓰고 이 새를 얘기할 때 암수를 얘기할 때는 특별한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새 자체가 특별한 존재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는 무엇을 말한다? 놀라운 영의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영의 사람의 놀라운 하늘을 나는 새의 수준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놀라운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내 삶을 깨끗하게 지키냐 못 지키냐 이 정도 수준의 이런 것이 아니고 영의 승리자가 돼서 하늘을 나는 돌파해서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도 보면은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3층으로. 그리고 또 천국을 보고 온 사람도 천국에 3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3층을 보니까 순교자의 반열이 3층에 있고, 또한 믿음으로도 잘 산 사람들은 또 2층에 있고, 또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1층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3층으로 나눠져 있고, 하나님도 또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의 스토리로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면서 선한 뜻으로 전도한 사람들이 있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면서 또 불순한 의도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긍정하면서 전했던 사람은 이제 2층, 사도 바울을 무시하면서 전했던 사람은 1층, 사도 바울은 3층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3은 하나님의 수다. 그래서 우리도 영혼육으로 나눠져 있고 머리 가슴 배로 나눠져 있고, 그렇죠? 이 팔도 3개로 나눠져 있고 다리도 3개로 나눠져 있고, 팔도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나눠져 있고 다리도 발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여튼 셋이 하나님의 수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는 이 방주 안에 3가지 종류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더 높은 수준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기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추구해야 된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과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싶다. 놀라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갈망으로 우리가 강력한 이 세대 가운데 영의 사람이 돼서 나아갈 우리의 마음이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승리가 있는 하늘을 나는 용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홍수 십자가 계시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4에서 17. 창세기 9장 14에서 17. 시작.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15절.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모든 심판을 마친 다음에,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다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물로 모두를 없애지 않겠다 약속을 하면서 무지개를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그러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영원한 언약이다 하면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는데, 결국 무지개는 무엇과 연결된다?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개를 영어로 보면, 한번 보시면 레인보우다 이렇게 영어로 하고, 이것이 그냥 비가 내릴 때 나타나는 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미를 잘 알 수 없는데, 우리말 무지개의 어원을 보니까 바로 물지개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이 무지개의 언약의 의미를 알고 지었다는 얘기죠. 물지개다.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알고 이것을 물지개다. 물지개에서 무지개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어때요? 물지개가 결국 이 물을 짊어지는 지개예요. 물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것을 바로 말하고, 그것이 바로 무지개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이 땅을 덮을 때 무지개를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임재는, 이 너무나 거룩한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심판으로 임하실 수밖에 없는데, 무지개가 그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무지개라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임하실 때 무지개가 있을 때 내가 기억하겠다 하는 것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심판을 넘어갈 것이 바로 이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의 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또 서울에서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또 이 무지개를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안 하셔.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신다고 해서 하면서 이 무지개를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 무지개를 자기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러면서 이걸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 무지개는 무슨 의미예요? 심판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그 놀라운 그 무서운 심판을 붓겠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붓겠다라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심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심판을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선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죄지면서 하나님은 심판 안 하셔 여기다 갖다 쓸 그런 조롱당할 마크가 아니고, 이 무지개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자기 몸으로 그 심판의 그 폭탄을 자기 몸으로 막으셨다. 심판을 안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토라 포션의 핵심 단어 노아흐는 뭡니까? 안식, 평강, 샬롬을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에 그 성령이 주시는 샬롬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떤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다. 특별히 그 평강은 의를 소유하는 것인데 그 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야만이 의로운 상태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타락한 거, 이 땅이 썩은 거,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이 다 같은 단어, 샤하트라는 단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이 땅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복이 떨어지냐 저주가 떨어지냐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방주에 구원받은 존재들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않은 짐승, 하늘을 나는 새. 정결한 짐승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순수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 정결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산 자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겨우 구원받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나만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높이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의 영의 수준에서 영혼을 추수하고 구원하는 순교자의 반열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국 노아와 같이 모두가 심판받는 이 어두움의 때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달려가는 영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하고, 특별히 이 무지개를 기억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다. 심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심판을 그대로 받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어두운 시대를 돌파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